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화요일 새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94장입니다. 찬송가 494장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에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효험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과 신앙을 담아 494장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에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효험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이 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 주소서. 살아 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아멘. 아멘.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09면에 있는 시편 11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오늘 귀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편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사실인지는 모르겠는데 미국 뉴욕에 가면 딱 한 잔만이라는 특이한 이름을 가진 그런 술집이 있다고 그래요. 뭐 그 이름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유명한 술집이라고 하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요, 실제로 주인이 손님들한테 딱 술 한 잔만 팔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에 담긴 이런 아이디어 때문에 사람들이 그곳을 많이 방문하게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 아마 주인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딱 한 잔만 먹어봐라. 그러면 한 잔이 두 잔 되고 두 잔이 세 잔 되고, 그러다 보면 만취될 것이고 우리 가게는 대박치게 될 것이다. 아마 이런 의도를 가지고 술집의 이름을 이렇게 짓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 것도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딱 한 번만이라는 유혹의 손길, 그 손길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번 딱 한 번만은 괜찮겠지. 이번 딱 한 번만 눈을 질끔 감고 해보면 이번 한 번으로 끝낼 수 있겠지라는 식으로 우리에게 유혹이 다가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딱 한 번만이라는 유혹이 우리의 삶에 맞닥뜨려졌을 때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대처해 나가셨나요? 오늘 본문의 다윗은 딱 한 번만이라는 이런 삶에 타협하려는 신앙인들을 향해서 분명한 태도를 가지고 그들이 결단할 것과 또 왜 그런 결단을 해야만 하는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시편 11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상황이 매우 위급한 상황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물론 정확한 상황이 어떤 건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전체적인 내용을 놓고 봤을 때는 아마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2절 말씀을 보면 악인이 의인을 향해 활을 당기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대에서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활이거든요. 그러니까 활을 겨누고 있다는 것은 위기가 우리의 코앞에, 그것도 아주 강력한 위기가 우리의 코앞에 놓여 있는 그런 긴급 상황인 것을 의미해요. 또 3절에 보니까 터가 무너지고 있다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 터라는 게 뭡니까? 건물을 지을 때도 터가 되게 중요한 것처럼 이 터라는 것은 사회적인 가장 기본적인 질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공공의 질서가 무너지고 가장 기초적인 규범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사회가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극심한 국가적인 위기까지 닥쳐버린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다윗이 재위하던 기간 중에서 이렇게 국가적으로 심각한 위기가 있었나라는 것을 고민하면서 아마도 압살롬의 쿠데타 때문에 일어난 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 쿠데타를 일으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회의 가장 기초적인 규범이 무너지고 말았죠. 온 이스라엘은 다 혼란스러움에 빠지고 말았잖아요. 어쨌든 이런 상황들 때문에 지금 나라가 위기에 빠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나라의 위기에 빠져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리더지만 리더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리더를 돕는 수많은 모사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다윗의 모사들이요, 다윗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다윗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일단 예루살렘에서 도망쳐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너무나도 심각하니까 도망쳐서, 특별히 새처럼 재빠르게 예루살렘을 떠나서 위협을 피신하는 게 상책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이 말이 맞죠. 리더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위기 상황에 어쨌든 재빨리 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위기를 모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의 모사의 입장들은 상식적으로 맞습니다. 도피하고 회피하는 거,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건 맞아요. 근데 지금 이 모사들이 말할 때 이 문제는 뭐냐면 도피하고 회피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윗 생각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매우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는 건 맞고요. 목숨이 위태로운 것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건 맞아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에게 있어서는, 특별히 신앙인 다윗에게 있어서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두 가지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다윗은 피난처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과 또 예루살렘 성과 하늘 보좌에 여전히 변함없이 계신다라는 확신,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4절 상반절을 한번 보세요. 4절 상반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음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상황, 그 상황에 여호와에 상관없이 여전히 하나님의 그 성전에 계셔서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은 바뀌고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한 이런 변수들은 나타난다 할지라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오늘 예배를 하면서 첫 번째 불렀던 찬송가 494장 만세반석 열리니라는 이 찬양은요, 이 만세반석이 뭡니까? 세월이 변해도 절대 변하지 않는 영원하신 반석과 같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할 때 반석이라고 표현하고 큰 산과 같은 분이라고 표현을 할 때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이 변함없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그 믿음이 다윗으로 하여금 도망하라는 이 유혹, 물론 도망할 수 있지만 그것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길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모사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만든 원동력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다윗은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위기를 마주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본문 4절 후반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다윗이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악인들은 반드시 심판하시고 의인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것이라는 이런 신앙 고백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참 오래 참으십니다. 끝까지 참기 위해서 오랫동안 기다리시고 참으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영원히 기다리시거나 영원히 참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본문의 표현대로 하나님은 악인들에게는 그물을 던짐으로 그들을 모두 잡아서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고, 그 그물은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는 그물이죠. 의인에게는 그동안 수고하고 참고 인내하고 믿음 갖고 견딘 의인에게는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아론도 여호와는 그 얼굴 내게로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게 하나님의 얼굴을 봅는 것이 그들에게는 가장 큰 영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믿음은요, 악인에게는 심판을, 의인에게는 위로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그 믿음, 꺾을 수 없는 그 믿음이 다윗 안에는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아프리카에 재밌는 새가 있는데요, 뱀잡이 수리라는 새예요. 이게 그러니까 뭐 독수리의 한 일종인데 평상시에는 아주 민첩합니다. 정말 솔개처럼 하늘에서는 잘 내려다보다가 먹이만 있으면 쏜살같이 내려와서 그 먹이를 딱 잡아먹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이제 땅에 내려와서 먹이를 잡고 먹이를 먹는 중에 엄청난 이 맹수들의 공격을 받으면 그때부터 이 새가 날지 않고 뛴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가 날지 않고 뛴다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제 연구를 해봤더니 이 뱀잡이 술이라는 이 독수리과의 이 새는 당황을 하면 자기의 본능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자기가 날 수 있는 그 본능을 잃어버리고 어쨌든 막 뛰어가는데, 여러분, 새가 날지 않고 뛰면 얼마나 빨리 뛸 수 있겠어요? 얼마 못 가서 결국 맹수한테 잡아먹히고 먹히고 만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믿음의 날개를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날개를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언제나 의인의 편에 서서 변함없이 의인들을 도와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 믿음의 날개를 우리가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늘
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을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믿음 좋은 사람처럼 늘 그렇게 생활하지만 실제로 믿음을 적용해야 될 상황과 맞닥뜨려지면, 그 위기가 찾아오면 우리는 휘청거리고 넘어지는 그런 삶을 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뱀잡이 소리와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인생을 살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결국 우리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잊고 허둥지둥하는 순간 우리는 맹수에게, 우는 사자에게 잡혀먹힐 확률이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사셔야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움 앞에서 회피하거나 도망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만세반석 되신 주님을 굳게 믿고 신뢰하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답답한 마음을 신원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달려나갈 때 우리의 삶은 오늘 하루 온전히 승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 하루를 견디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의 날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답답한 마음을 신원해 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달려나갈 때 우리는 날 수 있다는 그 소망을, 그 믿음을 반드시 삶에서 실천할 줄로 믿사오니 오늘 하루가 그런 하루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